오늘은 1월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표 아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요,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목표를 배우고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마 목사를 잘 만나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목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좋은 만남을 잘 가져야 합니다. 삼중의 장애를 안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산송장과 같았던 이 헬렌 켈러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나줬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던 헬렌 켈러는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돌아보니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무엘이 어린 소년 다윗을 만나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잘 만나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로 오면 디모데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그들의 삶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 가운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만남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인물이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본래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 주름 잡던 아무도 김익두를 상대할 수 없는 거칠기가 짝이 없었던 인물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한국 기독교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굴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죄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만나야 되고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바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 낮은 차원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땅에 속해서 땅바닥을 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여호와를 찾고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하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23장에 우리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부를 겁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여러분, 주님께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공부하라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공부도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방 듣고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기억력이라는 것이 떨어질 때 그때 공부하겠다고 머리 감싸고 책상에 앉아 있어 봐야 별로 많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그때 공부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열심히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업도 시작할 때가 있고 제때에 잘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다 흘려보내고 말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자로 자리매김을 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래서 앞에다 성자를 붙여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불러요. 이 어거스틴도 젊을 때에는요, 방탕한 탕자였습니다. 폐인처럼 술에 쩔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 속에 찾아서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펼쳐가지고 툭 펼쳤는데 거기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1절 부분이었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읽은 순간 어거스틴은 자기의 폐부를 찌를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순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주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관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때 그 기회를 그는 바로 잡았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때를 놓쳐버리면 나에게 이것이 기회로 주어진 때인데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애통함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한몫 감당하는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찾고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 많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긍휼을 주시는 분이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을 한번 만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막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성경을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목사를 통해 설교하는 시간, 설교를 잘 들음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신구약의 66권의 책은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양입니다. 이 성경은 또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400년 전, 주전 1400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3400~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주후 90년쯤 될 때입니다. 약 100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주전 1400년에서 주후 100년, 1500년에 걸쳐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약 7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또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유대라고 하는 저 중동 지역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유대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적 바탕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전통도 잘 모르고 한참 과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시대에 읽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전문적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강도사라고 하는 인허를 받게 되는데요. 총회로부터. 강도라는 말은 성경을 강해하고 풀어나가고 도를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도 또 방송도 신문도 도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귀를 막으려고 해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영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은혜도 받을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했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기대감과 또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만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확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불의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함과 용서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촉구하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긍휼과 용서함도 받고 예비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